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영적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런데 영적 음식을 안 먹어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영적 음식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참 잘 알죠. 예. 오늘 또 새로운 양식 또 우리 함께 많이 우리 맛을 보는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6장 우리 말씀 연구하던 그 말씀을 오늘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3절까지 오늘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겠는데요. 예수님은 하실 말이 참 많이 계셨지만 너희가 지금은 뭐 하지 못한다?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감당하지 못할까요? 오늘 우리 가정책에서 대답이 나왔습니다.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부족했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말도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감당을 못해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물며 그 예수님께서야 오직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진리는 어마어마하게 많겠지만은 우리가 뭐가 부족했어요? 믿음이 아직도 부족했어. 우리 지난 한 시기를 통해서 의에 대하여 좀 배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과 40일을 함께 생활을 하고 정말 그분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는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이 막 저는 깨끗해졌다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깨끗해져 버렸습니다. 희미하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개가 끼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희미하고 뿌옇게 보입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보이는 것. 제가 어떨 때는 자꾸 뭐가 흐릿해요. 그래서 가만 보면 이 안경에 먼지가 너무 많이 끼어 있어. 근데 그것도 잘 모르고 그래서 먼지를 싹 닦고 나면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깨끗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모든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이제 이 심판을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선명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말이 뭡니까? 심판. 집행심판이 있죠. 집행심판이 있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판결이 있어야 됩니다. 판결이 나야만이 집행을 하죠. 판결을 하려면 뭐가 또 필요합니까? 조사가 필요합니다. 심의가 필요하다 그러죠.
요즘 심리하고 판결하는 이것을 갖다가 보통 심판이라 그럽니다. 집행은 그 판결 심판의 결과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심리하고 판결하는 것. 이 심판 과정이 가장 중요하죠. 예. 자, 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임금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았음이라. 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세상 임금이 뭐 받았다고요? 심판을 받았다. 예. 세상 임금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 사단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단이 집행 심판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아직까지도 사단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심판 받은 겁니까? 여기에 판결을 받은 겁니다.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받았을까요? 조사받습니다. 여러분, 이 판결 심판에는 반드시 조사가 따릅니다. 요즘 조사 심판을 굉장히 부정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판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조사, 심리. 분명히 심리를 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이 조사받고 있죠. 그게 뭡니까?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판결하기 위해서. 심판에는 반드시 조사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누가 심판을 받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세상 임금이 판결을 받았어요. 예. 세상 임금이 판결 받은 기록이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판결을 받아가지고 결정된 상황이 여기 좀 나옵니다. 10절에 12장 10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해요? 쫓겨났고, 쫓겨난 것은 뭐를 받았기 때문입니까? 판결이 났어요 이제. 예. 그래서 이 사단이 두 번 쫓겨난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죠? 9절에도 쫓겨났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어떻게 해요? 내어 쫓기니. 그래서 여기도 내어 쫓겼고 10절에도 또 내어 쫓겼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두 번 판결을 조사를 해가지고 두 번 판결받는 그런 결과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쫓겨났을 때는 어디에서 판결받은 겁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을 뭐 하다가 무고했죠. 하나님을 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고한 그 심리를 해보니까 증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증거가 없어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지상으로 쫓겨내려왔죠. 그래서 이 지상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은 어떤 뭐를 가지게 된 겁니까? 이제 하늘에서 얻지 못한 뭐를요? 증거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는 증거를 얻은 겁니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와 자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화되지 아니하므로 지킬 수 없고 변경되어야 된다. 그런데 하늘에는 증거가 없었는데 이 땅에 와서는 뭐를 찾아낸 겁니까? 그 증거를 하나 얻었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바로 그 증거가 됐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 증거를 하늘 법정에 제소하고 하나님의 그 잘못을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사단은 그 이후로 이 사단은 계속 우리 인간들을 뭐 하는 겁니까?
참소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 믿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이런 참소를 계속해서 결국은 그 참소는 누구에 대한 참소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참소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한 번의 이 사단이 그 무고가 잘못됐다고 하는 이제 판결을 받고 쫓겨나온 것이 바로 10절의 이 말씀입니다. 10절에는 이제 밤낮 형제를 참소하던 누가요?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고. 그런데 첫 번째 쫓겨났던 것은 어떤 쫓김입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박탈당해서 쫓겨났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 지상의 통치권을 아담으로부터 뺏어 가지고는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권세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는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뭐도요? 자격도 이제 이것이 완전히 무고다 하는 것이 드러나서 판결을 받고 쫓김을 받은 장면이 바로 이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 받은 이 심판은, 이 판결 심판은 사실은 집행이 아닌 뭐라 하는 것은 조사를 통한 결정이 났다. 이제는 너는 거짓말쟁이다. 너는 이제 다시는 하늘에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완전히 판결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단은 살아 있습니다. 집행을 기다리고 있죠. 이 집행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미혹하는 것이 그의 이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하는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이란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하는 이 심판은 뭐 심판이냐고 이 모든 과정을 보니까 이게 집행이 아니고 판결이에요. 조사심판이라는 말입니다. 조사심판. 이 조사심판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조사를 통하여 판결이 나거든요. 예, 조사도 없는 판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뭐를 받았다? 여러분, 사단은 이미 조사심판이 끝났습니다. 이제 뭐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집행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사심판이 끝났어요. 예. 자, 그러면 이 조사심판을 왜 하느냐 그 말이에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며 그랬거든요. 이 조사심판을 왜 하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조사심판을 왜 하느냐고 말이에요. 전능하신 분이 왜 조사가 필요하냐. 왜 죄를 하면 용서해주고 도말하면 끝나지 또 조사하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조사 심판을 부정하고 오해할 사람이 많을 것을 아시고 심판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 심판은 불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심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이 심판은 뭐를 생각을 할까요? 영원한 사망을 당하는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심판을 받았는데도 지금 사단은 몇 년을 지금 더 살고 있습니까? 2000년을 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이 아니다. 불로서 멸망당하는 불심판이 아니요 조사심판이라는 것이죠. 조사심판이 이미 사단은 뭐 했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심판은 바로 무슨 심판? 조사심판이라는 것이죠.
근데 조사 심판에 대해서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고 말합니다. 누가 오면,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하여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알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까? 조사 심판에 대한 성격, 조사 심판에 대한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 보니까 요즘 조사 심판이 자꾸 이야기 왜 나오느냐 싶었더니 바로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조사 심판에 대하여 오해를 할 많은 백성이 있을 것을 아시고 조사 심판이 어떤 성격의 심판인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 조사 심판은 성령께서 조사 심판에 대하여 모든 성격을 알려주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조사 심판을 상당히 힘들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까지 조사한다고? 우리가 기회가 없어서 저지르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뭐까지요? 생각까지도, 동기까지도 심판해서 결정을 내리겠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모두는 사실 겁이 나죠. 왜 겁이 나는 겁니다. 뭐 불법을 행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것들도 다 무엇이라고 깨닫게 해줍니까? 죄라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어디냐면 완전한 의를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뭐를 얻기 위한 준비였습니까? 의를 얻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심판도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기 위함인지 아십니까? 무엇이 의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왜 필요한가?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26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언제요?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뭐를요? 의를 배움이니라. 여러분, 이 심판을 배울 때 비로소 뭐를 배운다는 겁니까? 의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불법만이 죄가 아니요. 뭐도 죄라는 것입니까? 그것도 물론 죄죠. 하나님과 같지 않는 것은 다 뭡니까? 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될 때 그것이 죄라면 의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그 속에 불순물이 끼어 있는 겁니까? 전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것이 의로운 겁니다. 그러면 그 의는 누구한테 밖에 없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죄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의를 뭐 하게 될 겁니까? 자신의 의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 그 의 속에는 우리의 악한 본성의 그 성질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 안 돼요. 의 가운데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뭐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 납니까? 의를 얻지 못하고 그 의가 아니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죄를 할 때에 뭐를 알게 되는 겁니까? 의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를 조금 더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어깨에 힘을 주고 교만해지는 것은 뭐를 몰랐기 때문입니까? 죄를 몰랐기 때문에. 의를 몰랐는 것이 아니라 죄를 몰랐기 때문에 의를 몰랐던 겁니다. 자기 죄를 모르니까 내가 의로운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죄를 알게 되니까 자신이 온통 죄의 아주 누대기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증오하신다고 그랬어요. 증오. 죄를 증오하십니다.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죄에 그렇게 증오하는 그 누대기 옷을 몇 년 동안이나 입고 있습니까? 3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 증오하는 그 죄의 누더기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입고 계셨습니다. 왜 입고 계셨습니까? 우리에게 뭐를 주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더러운 누대기를, 냄새나는 누대기를 한 일주일만, 하루만 입고 있어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생애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뭐도 깨닫게 되는 겁니까?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것은 내가 뭐를 몰랐기 때문입니까? 죄를 몰라서.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자, 이 사단은 조사심판을 받아서 이미 이제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판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심판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심판을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심판은 뭘 가지고 심판하는 겁니까? 율법. 그래서 뭐 하늘에 책들이 펴있는데 율법책을 펴놓고 그렇게 이렇게 심판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심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어떤 심판일까요? 여러분, 이 조사 심판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조사 심판의 대상이 누굴까요? 조사 심판의 대상. 우리 사람들 조사 심판 받습니다. 또 누구도 심판 받을까요? 죽은 자들 받고. 여러분, 조사 심판을 가만 보니까요, 하나님도 조사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조사받고 있다고요. 왜 하나님이 조사받고 있느냐?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이기적이고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은 희생도 모르는 분이고 교만하시고 자기만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 피조물을 위해서 아무런 희생도 안 하는 분이라 누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런지 안 그런지를 뭐 해봐야 되는 겁니까?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사 심판이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연애신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이 뭐라 그러느냐? 시대의 소망 57페이지에 보면 사단은 하나님을 이기적이고 억압적이며 모든 것을 요구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에게 봉사만 강요하고 피조물을 위하여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는다는 분으로 나타냈다. 그러면 조사해 봐야 될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하나님은 억압적이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봉사만 강요하고
피조물을 위하여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사단이 그 말을 하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뭐 이거 그럴 수도 있겠네. 뭐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조사받아야 돼요. 하나님도 조사받아야 돼요. 대통령도 조사받아야 됩니다. 왜? 무고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뭔가 죄소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조사심판을 피하는 자들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조사심판을 통하여 뭐를 배우게 된다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의를 배우게 돼. 무엇이 의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42페이지에 보면 사단은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율법을 부과한 것은 불공평하며 당신의 부조물에게 굴복과 순종만을 요구하는 것은 그분이 단순히 자신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건 하나님은 뭐 하다는 말입니까? 한마디로야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늘 거민들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정의는 공의로우며 그분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조사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조사받는 판국에 사람이 조사를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조사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의하여 조사받습니까? 십계명 나누고 조사받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 조사받는지를 알면은 우리도 무엇을 통하여 조사를 받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조사심판입니다. 이렇게 될 때 참 구원받는 자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의가 무엇인지를 또 한 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놀라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을 조사받도록 만들어놨어요. 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로부터 보면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고 난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를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 자, 이 아이는 흥함과 폐함을 위한 표적이 될 것이고 또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거는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찌르듯 하리라는 그 말이고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요? 생각을 드러내려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뭐를요? 마음을 드러나게 만든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조사받는다는 말입니다. 조사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도 조사받게 되고 사람도 조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반년 동안에 이 세상에 살았던 그 모든 생애는 하나님의 조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사하는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말입니까? 의로운 분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 조사 심판의 성격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조사 심판의 성격은 뭡니까? 누구와 같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와 같지 아니하면 심판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탈락.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심판하는데, 그 마음을 드러내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의 생애가 우리의 조사 심판의 유일의 기준이 된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품성은 다 조사 심판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탈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하는 결과나 심판을 하는 결과는 무슨 의의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의의를 취하지 않는 자는 한 사람도 이 심판을 어떻게 해요?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것입니다. 자, 세대소망 2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페이지 아까 읽었는 것이고, 여기 보면 57페이지, 42페이지, 아까 그 두 번째 읽었던 것이 4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제가 읽어드린 것은 24페이지를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기적인 율법으로 나타낸다. 그는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 우리 시조의 타락과 거기에 따른 모든 재난의 책임을 창조주에게 지우고 사람들로 하나님을 죄와 고통과 사망의 창시자로 여기도록 만든다. 예수께서는 이런 기만을 폭로하실 것이다. 이 폭로에 의하여 누가 조사받고 있습니까? 사단이 조사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 하나하나가 지금 그 사단의 뭐를 나타내는 겁니까? 기만을 폭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단이 뭐 어떻게 됐다 이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나타내는 겁니까, 여러분? 품성으로 사단의 기만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품성은 사단의 기만을 폭로하는 것이었다. 그는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어 순종의 모본을 주실 것이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그는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의 경험을 몸소 체험하셨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성이 여기에서 확고하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그렇게 비난한과 동시에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뭐 할 수 없다? 지킬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성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켜버렸기 때문에 사단의 기만이 어떻게 됩니까? 조사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생애는 바로 조사 심판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의로움이 나타나고 사단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악함이 드러나고 우리도 악한 자는 그의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 때문에 그의 악함이 드러날 것이고 의로운 자는 그분의 의와 동일한 의를 가질 때만이 합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심판받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품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이 품성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뭐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 조사심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을 지키는 그런 문자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품성으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심판의 진실된 뜻인 것입니다.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어서 그가 모든 것을 지켜냈을 때에 사단은
이거는 어떤 변명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인류를 사랑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사단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희생하실 줄 모르는 분이며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뭐를 부인하는 생애였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생애였습니다. 이건 완벽한 조사입니다. 이거는 뭐 어떤 논쟁적인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논리적으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드러나 버립니까? 품성으로 나타나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벽한 심판의 기준입니다. 구원의 기준도 바로 이것이요, 형벌의 기준도, 심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품성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행위는 예수님의 그 이기심 없는 품성과 견접할 때 더러운 무엇으로밖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걸레밖에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진실로 구원 얻는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성령이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적개심이 표현으로 매를 맞아 상처 입은 그리스도를 갈바리 십자가에 달기까지 하였다. 이것은 사단이 자신에 대한 우주의 사랑을 제 손으로 뿌리까지 송두리째 뽑아 던지는 행위였다. 여러분,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하는 행위는 온 우주 거민들이 보았을 때는 정말 손톱만큼도 동정을 베풀 수 없는 그런 하나의 행위를 자기 스스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누가 심판합니까? 우리의 품성이 나 자신을 심판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자기 행위로 자기를 뭐하고 있습니까? 심판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거민들은 다 보았어요. 네. 송두리째 자기의 뿌리를 뽑아 던졌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은 부인할 줄 모른다 했는데 예수님의 생애가 온통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는. 예. 세상 죄를 위한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은 그가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조주는 희생할 줄 모른다 그러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생애가 뭡니까? 이게 완전한 희생. 이기심이라고는 털끝마치도 찾을 수 없는 완전한 희생의 사랑. 이거는 그 사랑이, 그 생애 자체가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냈고 사단의 죄를 드러내버린 것입니다. 이게 조사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부인할 수 있느냐에 대한 영원한 대답이 주어졌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완전한 답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증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도 누구에 의해 심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그의 의로움이 확증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은 나타났습니까? 나타났습니다. 죄라고는, 이기심이라고는 털 것도 없는 그를 십자가의 못을 박는 사단의 행위는, 그 행위 자체가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해버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생애가, 자기 자신의 행위가 자신을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조사 심판의 결론은 우리의 생애가 우리 자신을 심판할 것입니다. 누구의 품성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품성에 의하여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이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정죄합니까? 내 생애가 나를 정죄할 겁니다. 내 생애가 나를 정죄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원의 땅에서 내가 돌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심판은
사실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있었으나 몸을 낮추사 육신이 되셨고 인성을 쓰시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그가 무한하신 희생을 경험하려 하심이었다. 그의 생애는 완벽한 희생, 완벽한 사랑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타낸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57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생각을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라 함이라. 구주의 생애의 빛 속에서 창조주로부터, 누구로부터? 창조주로부터 흑암의 임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마음이 드러난다. 여러분, 다 드러나 버리지 않습니까? 사단은 이기적이고, 사단은 하나님을 이기적이고 억압적이며 모든 것을 요구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에게 봉사는 강요하나 피조물을 위하여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는 분으로 하늘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가 그것을 다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다 드러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나타나버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 뭐 됐습니까? 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조사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통하여 뭐를 배우게 되는 겁니까? 의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의로는 예수님의 의와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광을 티끌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티끌 가운데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값없이 주시는 그분의 품성을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지만 그 의만이 조사 심판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림장을 가진 자들만이 조사 심판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신 합본 가져왔습니까? 가져오신 분들은 한번 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중요한 이 대목을 한번 우리가 꼭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57페이지 예, 시대의 소망 57페이지에 어디서부터 보느냐 하면은 그 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604페이지 제6장 우리가 그의 교회를 보았노라 하는 그 옆에 단에 보면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나오죠. 예, 여기서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시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사랑과 이기심이 서로 대립하였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뭐가 대립한 것입니까? 사단의 이기심과 하나님의 무엇이요? 사랑이 대립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본성이 각각 최고로 표현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로지 남을 위로하고 복주기 위하여 사셨고 사단은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그의 증오심을 나타냈다. 사단은 자기의 반역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퇴위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사단의 모든 저희가 다 폭로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각이 또한 백일하에 어떻게 해요? 드러났다. 구유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에서 마친 예수의 생애는 자아 포기와 고난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이었다. 예수의 생애는 사람들의 목적을 드러냈다.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의 모든 목적이 다 나타났습니까? 가룟 유다의 목적, 가룟 유다의 목적과 아울러 베드로의 모든 정신들이 다 나타났습니까? 다 나타나 버렸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오셨으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모든 사람들을 다 그분에게 이끌렸다.
자아를 경배하는 자는 사단의 왕국에 속하였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태도로 저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보일 것이다.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는 예수님께서 걸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뭡니까? 나의 태도가, 내 태도가 사단의 편에 서 있든지 하나님 편에 서든지 자신의 행동이 결정할 것입니다. 결정지을 것이다. 이와 같이 각 사람은 자신에 대한 판결을 자신이 내린다. 여러분, 조사심판은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우리 조사하느냐고 하나님 원망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조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애가 자신을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분의 생애가. 여러분이 조사심판을 하나님께 원망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과 동기를 판단한다니까 하나님은 우리 동기나 살피는 분인가 이렇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예? 마지막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이 진리를 거절한 것이 어떠한 성질의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십자가가 제시될 것이요, 그 십자가의 참뜻이 범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던 각 사람의 마음에 이해하게 될 것이다. 신비한 희생 제물이 달려있는 갈바리의 광경 앞에서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들의 생애가 다 뭐 해버리는 겁니까? 정죄 다 받아요. 모든 거짓 핑계는 일소될 것이다. 지금은 핑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때는 핑계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인간의 배도는 그 극악한 본성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선택이 어떠했던가를 알게 될 것이다. 오래 계속되어 온 대쟁투 가운데서 진리와 오류에 대한 모든 문제가 그때는 다 명백히 밝혀지게 될 것이다. 우주의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존재와 계속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이 없이 쓰실 것이다. 무엇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모든 조사 심판에서 자유롭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생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조사 심판에서 판결이 난 겁니다. 천명은 죄의 종법이 아님을 증명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에는 아무런 결함도 불만을 가질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이나 반역한 자나 다 일제히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뭐를 배울까요? 의를 다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조사 심판을 통하여 의로운 자나 악한 자나 다 뭐를 배우느냐? 의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의를 배우는 자들은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이 조사 심판을 통하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조사 심판을 통하여 우리는 뭐를 배워야 돼요? 의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의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심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같지 아니하고, 그분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분의 동기와 그분의 모든 정신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심판을 우리는 불행하게 마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다 악한 자나 의로운 자나 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글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라고 선포될 것이다. 여러분, 조사 심판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 그분의 품성을 통하여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빨리 배워야 할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빨리 배워야만이 우리는 그 의를, 이 은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그 의를 얻은 자들은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별이 이제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 것은 이제 때가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갈바리에서, 이것은 원고 1900년도에 하신 말씀인데, 갈바리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얻으신 승리는 우주 앞에서 참소하는 사단의 능력을 영원히 깨뜨려 버리셨고,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인간 가족들도 자기를 부인한 것이 필수적이 아니라고 하던 그의 비난을 잠잠케 하였다. 예수님의 생애는 사단의 모든 비난을 잠잠케 하고 사단의 모든 생애를 그대로 드러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사단이 약하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생애가, 그분의 품성이, 그분의 사랑이 사단의 모든 속성을 다 드러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품성이 하여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타락하지 않는 세계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지구의 주민들을 일소지 않으실까 주목해 보고 있었다. 그렇게 악하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우주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아주 순간적으로 이 인간들을 멸망시키지 않을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영원히 죽도록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품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나타나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선언을 하시기 전에는 그의 숨을 거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이 품성에 의하여 하나님도 사단도 우리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망시키는 대신에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비록 이방 나라의 각 지방에서 타락과 하나님께 대한 멸시를 볼 수 있었을지라도 이것을 회복할 길이 준비되었다. 사단이 승리할 듯이 보이는 바로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의 은혜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 각 시대를 통하여 볼 때에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타락한 인류에게 행사되어 왔었다. 사람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표징들은 끊임없이 나타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완벽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품성에 의하여 우리 모두는 심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품성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얻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분에게서 얻은 의만이 그 조사 심판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합니다. 나의 의가 아니고 나의 어떤 그 순종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분이 주시는 품성, 그 은혜에 의하여 선물을 통하여 우리는 이 조사심판을 통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의 심판이 아닙니까? 이 놀라운 심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다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것이 우리의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런 믿음을 가진 이 영혼들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다시 한번 온 세상으로 환하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그 영광을 나타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한 번 더 자신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나타냄으로써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심판을 어떻게 합니까? 종결지을 것입니다. 조사심판은 우리의 마지막 생애의 영광을 통하여 종결짓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조사심판을 다 통과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다시 한번 온 천지 만물에게 증거하는 우리의 놀라운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